자, 오늘부터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창세기 전체를 강의하는 것보다는 창세기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딱 등장하죠. 네. 그 조상을 왜 등장시키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그 인물들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집중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가장 완벽한 창조의 그 동산이 등장하죠. 힌트 다 드렸죠. 동산이 등장하죠.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기억들 안 나시죠?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로도 충분히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먹을 것이 공급됐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육식보다는 채식주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선악과는 물론 있죠.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죠. 선악과가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고,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다니실 정도로 가장 가까운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가장 예표적인,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가장 가시적인 모델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그 나라가 이제 에덴 동산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주일학교 때 이렇게 복음성가로 불렀던 것들이 있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양과 사자가 뒹굴어도 해를 받지 않는, 모든 것이 충분했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피조물조차도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십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까웠다고요. 어깨 동무를 하고 다닐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완벽한 장소 가운데 유일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존재와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구분되는데,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꿔 본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비로소 인류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점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그 후에 이어지는 노아의 홍수가 그런 거예요. 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켰을까요? 그들 가운데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는 악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 인류가 다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디일까요? 노아의 가정들이죠.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가 나아갔던 방향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자, 우리 이름을 널리 전파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가운데 결국 그들이 만들어간 세상 가운데는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움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피조물을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가 타락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옷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증명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가운데 결국은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결국은 상하가 나뉠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복을 온 인류 가운데 전하실 목적들이 노아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온 인류는 심판을 받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 타락의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구원받았던 노아의 자녀들마저도.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이. 근데 우리가 살펴볼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앞에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9장, 창세기 9장 25절부터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라고 노아가 자기 세 자녀에게 축복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이것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사라져가는 기억 가운데서 그렇게 인류의 생명이 줄어들고 인류는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던져졌던 이 복이 현실이 되는 은혜 가운데 오늘 삼고 계신 내용이 이제 11장 26절부터인가요? 이제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11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 셈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혀져 버리는 이름이었고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의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서 인류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제는 그냥 멸망과 저주와 전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라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이 누렸던,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을 살아내고 증명할 사람들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에 목숨을 건다고요. 돈이 많아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봤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몇 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뿐만에게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뭘 꿈꿉니까? 좋은 직장과 또 키도 이왕이면 좀 더 커서 202m는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혼도 어떤 이렇게 괜찮은 쪽으로 하기를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어느새 이 땅이 요구하는 복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복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궁극적인 복을 떠난 삶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셈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내실 건데,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데라가 있는데 26절 말씀을 보시면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동시에 낳은 건지 아니면 이게 이게 이후에 퉁퉁퉁 난 건지, 누가 우선순위인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정보는 빼고 있어요. 아무튼 그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이후에 아이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이 집안이 나름대로 후손에 대한 스스로 증명할 만한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나이가 이제 처음에는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지금 데라의 나이 때 되면 200살이나 그 이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70세면 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이미 16세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완성되는 거야. 그런데 적어도 데라는 몇 세까지? 7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떤 생육에 하자가 있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생육에 문제가 있었던 집안인데 귀하게 얻은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이제 하란이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를 기억합니다.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쭉쭉 나온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28절 보십시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 우르 지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노아의 기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들은 데라라든지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녀를 이렇게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생물학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또 자녀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상처가 이 집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짧은 정보 가운데 성경의 저자는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가 집안 전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아니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정보는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렇게 정상적인 생육이
생산이 불가능한 집안 가운데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보를 완벽하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신들의 문제 때문인지, 자신들의 가정의 아픔 때문인지 고향 땅을 떠나서 하필이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봤을 때 이런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찾아가셔서, 그 집안에게 찾아가셔서 혹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다 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을까라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출발은 어디로 향한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한 거라고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멈춘 겁니까? 중간 하란에 그냥 멈춰버린 거라고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란에 머물며 거기 거류했다는 말은 장기적으로 그곳에 머물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머문 거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 족보들을 언급하니까 거기서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어떻게 살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32절에 정말 칼같이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텔레도트라고 하는 그 접속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단이 끝났음을 얘기하고 이제 새로운 문단이 12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알 수 없죠.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뭘 어떻게 살았다는 내용도 없이 그냥 데라의 족보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물론 데라의 자손 중에 한 명이죠.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재밌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자 1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맨 후반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전까지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가 되겠죠. 이전까지 내가 너에게 과정들을 준비했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가 마치 내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다른 사람의 족보라고. 여러분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그 복 가운데, 노아의 그 유언의 기도 섞인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유언대로 축복대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기를 꿈꾸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없는 저주와 심판의 결과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바로 순종하고 갔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한 자신들의 결정 장애로 인해서 그걸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가나안까지 떠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하란에서 머물고 많았던 그 집안의 문제를 성경은 11장 32절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발걸음을 순종하기 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장 5절에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우리가 꿈꾸던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이 땅에서 익숙한 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멈춘 곳이 하란과 같은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과 같은 땅에서 그냥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볼 수 있으니까 거기 머물게 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아요. 비로소 그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비로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그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의 역사와 계보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데라라고 하는 말의 명칭이 지체시키다라는 뜻인 거예요. 히브리 말로 데라가 지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속히 성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지체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비로소 75세가 되어서 어떠한 선택에 의존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좀 해보겠니? 이 권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는 명령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권면형인 거예요. 가줄래? 가줄래? 네가 그 땅에 가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야. 그러니 가주겠니?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 그 과거에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75세가 되어서 네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딱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75세부터 그 전까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은 관심 있게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로소 그가 순종한 어떤 흔적, 반응을 보인 그 내용 가운데 역사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복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그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한 오늘,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쓰여지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이 노아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과 아주 또 동일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많은 물질의 소유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랄까요?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꿈꾸던 인생의 모습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지 아브라함이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가 되는 거라고. 그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임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 가운데 놓이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던 삶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요.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보호 아래 돌봄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구나. 그 복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삶을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보호와 돌봄을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나가서 무엇이 됩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물론 욥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이제 욥 아시죠? 네, 욥 아시죠? 네, 욥이 사탄의 그 계략 가운데서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나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두 배 갑절의 부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욥이 그걸 가지고 기뻐한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기뻐하냐면,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을 그냥 들은 걸로만 알고 있지만 내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는 것처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친구들의 무지함과 교만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우리가 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어 주신 거라고요. 감동이 없으시군요.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축복할 만한 실력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다 보니까 친구들이 무지함과 교만함 가운데 그를 모욕하고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라고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약에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가 묻고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이 복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복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가운데 주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믿음으로 향해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할 복과 이 땅을 저주할 수 있는 축복의 그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이거 살아봤어야지 이걸 또 감동을 느낄 텐데,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그 특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라고.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영원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살아내고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요.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75년이 지나는 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렸다가
비로소 반응을 보였을 때 다시 보십시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마침내.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젊은 그 시간 가운데 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젊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온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